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지혜와 권능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이 순서로 우리 한번 먼저 보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신앙의 그 처음 발걸음을 내밀 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근데 오늘 순서를 보면은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순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은 그 한국말 성경에 제일 첫째 등장하는 글자가 또예요. 또. 네, 영어로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also 또한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또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거 다윗이 기록한 글이지만은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첫째, 불평하지 마라. 근데 불평할 만한 행악자를 인해서라도 행악자는 당연히 비난과 불평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러한 자를 인해서도 불평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 영어로는 evildoers,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evil. 그러니까 마귀의 짓.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가 똑같이 행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라. 그 시편 73편의 그 아삽의 시를 보면은 아삽이 좀 불평 비슷하게 푸념을 합니다. 나는 이처럼 주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징책을 당하고 뭐 그렇다고 잘 되는 일도 없는 이러한 힘든 삶을 사는데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저렇게 사는데 저들 그렇게 잘 되고 자식들도 취직도 잘 되고 다 이렇게 잘 사나 그러한 그 마음의 불평을 보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한 자를 인해서라도 투기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하면서 2절의 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네가 불평하고 네가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envy하는 그 대상인 저들은 첫째, 속히 cut down, 풀이 잘려지는 것처럼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푸른 채소같이, 그러니까 종류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채소가 아니라 이러한 상록수처럼 나무, 추리에 해당되는데 저들은 채소처럼 잠시 푸릇푸릇하지만 이내 wither, 시들고 마는 그러한 존재로 시들고 말 것이다. 쇠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trust, 하나님을 의뢰하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지요? 이 세상의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재물에도 사람에게도 자식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do good. 두 번째,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do good. 선을 행하라.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세 번째도 또 뭘 하라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뭘 해라. 이렇게 세 번째가 하는데 여러분 이 원래 그 원전에 그것을 가장 쉽게 번역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뭘 해라가 아니라 첫째와 둘째를 하면 세 번째가 자동적으로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이 얘기.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두 번째가 do good,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시편이 기록된 구약 시대에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는 오늘날 개념으로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고 부동산 재벌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목적지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상징적으로 일컫는데 그 가나안은 지금 이 신약 시대 천국이고 구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의 부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로서의 그러한 영광과 지혜와 모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패키지를 네가 차지할 것이다. 이 얘기.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You shall be fed. 이 말은 verily,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풀면은 네가 이 세상에서 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동안 너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그가 채우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되어지는 것 아니요.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는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를 사용하다가 공사 중에 수도가 끊겨도 이 우물이 있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물이 공급이 돼요. 마당에 우물을 펌프질을 하면은 물을 공급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마당에 이러한 기쁨의 샘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밭에 식물이 외양간에 또 우리에 또 이러한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오직 어떤 외적인 조건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잃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데 그는 이렇게 기뻐하는 자를 정말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정말 내 발을 사슴의 발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먼저 저를 좀 소원을 좀 들어주시죠. 그럼 제가 기뻐해드리겠어요. 백날 돼도 안 돼요.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어느 구절도 오늘 이 말씀과 다른 구절이 없어요. 동일해요. 모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자연스럽게 요즘은 몰라요. 많이 변해서 조건을 사랑보다 더 따지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맞으면 좋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어떤 외부적인 잡, 또 어떤 학벌,
집안, 그것보다 정말 사랑인 거예요. 그런 것 없어도. 근데 예를 들어서 살다가 내가 이러한 조건 때문에 사랑했는데 만약에 돈이 없어지고 잡이 끊기고 지위가 낮아지고 정말 그렇게 되면 사랑 안 할 거예요? 요즘 또 사랑 안 하더라고요. 찢어지더라고요. 별거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아요. 정말 그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처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떠한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사랑의 권면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뻐하며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네가 참 잘한 게 많은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한국말 개역성경, 영어를 보면은 처음 사랑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그 주일날 지나고 나서 아침에 월요일날 이렇게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해당되는데 오늘날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그래도 처음에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랑조차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회에 앉아 있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 이 강단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이 미국 전체, 우리 두고 온 한국의 교회를 향해서 말한다면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빌립보서 3장 신약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빌립보서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봅니다. Finally라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해서 정말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그 본론을, 핵심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종말로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종말로, finally. My brethren, 나의 형제들아,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 finally, 정말로 하면서 기뻐하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프리즌 안에서 지금 자유를 구속당하고 정말 어려운 힘든 시츄에이션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기쁨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삼가라, beware, 조심해라,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ogs. 이 길거리 지금 동네 다니는 멍멍이 개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beware of dogs. 근데 이 dogs에 대한 이 주석이 성경에 있다고 이사야 56장 11절이라고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56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They are greedy dogs. 이 greedy는 이 아주 욕심 많은 개들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심한 개들. 그래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적한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개들은 첫째가 몰각한 목자들이라, shepherds that cannot understand.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을 understand, 깨닫지를 못하는, 깨달을 능력이 없는 목자들이라. They all look to their own way.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든지 자기의 own way, 자기의 길만 look to, 바라보는 자들.
자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케이크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어디 있는 자이든지 for his gain, 자기의 이득만 도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셰퍼드, 목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greedy dogs, 교회 다니는 개들. 똑같아요. 자기 길로만, my own way만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나의 이득, 나의 개인만 바라보는 자들. 그래, 빌립보서 지금 3장 2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러한 개들을 beware, 조심해라, 삼가라. 두 번째, beware of evil workers.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불평만 해도 to do evil, 불평하는 것이 evil, 행악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예수를 믿는, 정말 믿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그러한 못된 계모 밑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러한 그 못된 형 밑에 있다 할지라도 흥부처럼, 공주처럼, 신데렐라처럼 아주 부당한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불평을 안 한다는, 마음이 이쁜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한국말로 손할례당, the concision을 beware.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진정한 변화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옛사람은 죽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으로 산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 오늘날 교회에 이런 자들이, 한국의 우리 지금 정북 좌파, 그 입법부, 사법부, 교육, 언론, 모든 각계각층 대기업, 언론, 노조까지 다 침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교회도 영적 좌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똑같아요. 이러한 자들, 이러한 그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면서 세 번째, 진짜란 무엇인가? 빌립보 3장 3절이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줘요. 근데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진짜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말 성경으로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3절? No, 그게 아니에요. 진짜는 worship God in the Spirit. 봉사랑 관계없어요. worship. 하나님과의 제일 중요한 관계는 in the Spirit.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in spirit,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안에서 born again 된 스피릿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을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죽은 적이 없는데 무엇으로?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감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진짜의 특징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며예요. 아멘? 첫째 특징. 여러분, 이따 유다서에 가서 보겠지만은 오늘날 예배자들은 얼마든지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가인의 예배를 무수한 교회들이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땅에서의 소산과 이 땅에서의 자기의 성취와 성공과 번영과 야망을 위해서 땅의 것으로 예배드리는 가인의 제사들. 근데 아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속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처럼 진짜의 특징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 뭐라고 또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Rejoic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worship이고 두 번째는 rejoice.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기쁨이 없어요. 항상 뭔가 불만족 가운데 찡그리고 다녀요. 기쁨이 없어요.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명예가 높든 권력이 있든 뭐 대통령이든 뭐 CEO든 장관이든 뭐 무슨 박사든 교수든 상관없이 거듭난 그 새 생명의 영이 없는 사람은 they are nothing.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이. 그래서 정말 진짜는 육체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곧 진짜 할례당이라. 이것이 진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특징이 뭡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 무슨 장로예요, 뭐 권사예요, 뭐 목사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자발적인 월십하는 그러한 그 자원함이 있는가.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월십이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자는데 그 의미를 이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야 돼요. 예배의 의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1833년서부터 1922년까지 살았던 백화점 왕이라고 별명이 붙은 워너메이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워너메이커는 고아였어요. 정말 가난하고 고아로서 힘들게 자랐는데 워너메이커가 참 잘한 것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가 그 자기의 그 회고록 속에서 고백하는 것 중에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자산은 자기가 11살 때 이불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주고 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오늘날 그 한국의 주일학교가 계속 35%씩 줄어간대요. 그리고 이 입시철만 되면 교회에서 아이들이 다 교회에서 철수를 해. 공부.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몸이에요. 적어도 이 교회는 그래요. 이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은 그 삶의 전체 영향을 줘요. 지금 순서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데 우리는 교회는 교회고 자기의 삶은 대부분이 별개예요. 그것을 일치를 못 시켜요. 근데 워너메이커의 삶은 그 삶 전체를 볼 때 이 말씀 그대로 워너메이커가 그래요. 성경에 얼마나 지금 이 본문을 비롯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놀랄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까? 그 중에 워너메이커가 하는 얘기가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벽돌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오는 길에 항상 비가 오면은 그 땅이 질퍽질퍽한 거예요.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자기가 그 번 돈으로 자기가 직접 그 벽돌 한 장씩 한 장 사서 이 11살짜리 소년이 그 교회 앞에 페이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그것을 다 보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온 마음이 동해서 다 어른들이 앞에서 그 앞에 벽돌을 깔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보고 워너메이커에게 기도를 저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준태나 연호나 막 이렇게 한다면은 똑같이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자기의 그 회고록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던 이 워너메이커가 23살 때 드디어 자기가 모았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요. 여러분, 소비자는 왕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제일 처음 쓴 자가 워너메이커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사다 보면은 잘못 산 경우가 있고 사서 쓰다가 이거는 조금 리턴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회사는 아주 까다롭게 리턴을 안 받아주고 아니면 돈을 많이 깎고 하는데 이때 이 워너메이커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리턴을 그 당시에 다 받아줬어요. 그래갖고 이 착함과 이 친절이 소문이 내서 그야말로 백화점 왕으로 그 당시 자기의 회고록에 기억할 때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최근에 트럼프가 우리가 지금 성주에 사드를 지금 이미 배치를 했는데 얼마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1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한국 돈으로 1조래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지금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은 200억 달러. 그러면 얼마 정도인 줄 아시겠죠? 이미 200억 달러라는 자산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마음을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흥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읽어내셔야 되는데 이 당시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 대통령이 지금 이 사람의 신실함과 이러한 사업적인 그러한 근면과 이러한 착함을 보고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지금 이 워너메이커가 곤란합니다. 내가 최신부 장관을 맡게 되면 첫째 주일을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주일 교사를 하고 있는데 주일 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제의는 고맙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리슨 대통령이 부탁했어요. 아니다. 당신 말대로 당신의 첫 번째 잡이 주일 교사라면 그거 해라. 대신에 두 번째 잡으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 그래서 주일 성수와 주일 교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이 됐어요. 최신부 장관이 돼서도 정말 훌륭하게 그 일을 아주 지혜롭게 아주 역사적인 기록으로 잘 했던 것을 아는데 그 일화가 뭐냐면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돈 그 장로도 참 귀감이 되는 그러한 일화가 있었는데 이 워너메이커는 그 당시 워싱턴에서 자기 그 교회 주일 교사를 하려면 필라델피아까지 주일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당시에 지금같이 이렇게 교통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 주일날 날아가야 돼요. 그걸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fully 주일 교사라서 섬겨야 돼요. 그 장관이. 그래서 그가 세계 최고의 배단위 주일 학교를 만들어냈어요. 섬김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참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먹고 사는 자부에 있어서 조금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요. 현실이 그래요. 근데 이 워너메이커의 이 마인드, 처음부터 부모가 없었을 때 성경 말씀 안에서 자기를 양육해주고 자기를 정말 말씀 안에서 이처럼 축복하사 자기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200억 불, 200억 달러, 200 곱하기 지금 환율 1000 해봐야 얼마인가 그 정도의 부자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한국의 종로 2가에 YMCA 아세요? 한국에 계신 분들? 워너메이커가 공짜로 지어준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YMCA 빌딩을 다. 여러분,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최태욱 선수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최태욱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때가 2000년이라 그래요. 2000년도. 그때 안양 LG의 이 프로 축구단에 입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프로 축구단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 최태욱에게 LG에서 1억 8천만 원의 캐시를 지급을 했어요. 근데 최태욱이가 예수님을 믿었나 봐요. 예수님을 제가 보니까 쭉 이렇게 조사하면서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 자 같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1억 8천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을 11조를 띄워갖고 교회에다 갖춰 바쳤네. 내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목사를 찾아갖고 우리 아들 11조 바친 돈 1,800만 원 내놔라. 난리를 친 거예요. 최태욱이가 더 난리를 쳤어요. 아버지, 내가 왜 이러는지,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발 좀 그만하시고 지켜만 보고 계세요. 하도 아들이 완강하니까 최태욱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한테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최태욱의 이 경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워너메이커처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000년도 LG에 그렇게 이제 구단에 입단한 다음에 그 이후에 월드컵 때 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요.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요. 근데 그냥 올림픽 선수가 아니라 그때 2004년 하계 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로 발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2005년도에 일본 재팬 리그의 일본 그 축구팀으로부터 그 당시 자기가 낸 돈의 거의 100배에 해당되는 15억 원의 제의를 받고 일본 프로축구팀에 입단을 하게 돼요.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의 11조를 챙겨주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워너메이커를 통해서 보던 이 두 사람은 사실 수많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혜택을 보고 실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작은 두 사람에 불과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많은 우리 이 작은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너무 아이들에게 무슨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부모 자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샘플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손을 잘되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가 입시철만 되면은 애들 교회에서 다 철수를 시켜요. 학원 다 보내고. 그 애들 잘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싼 학원을 가고 아무리 쪽집게 같은 과외 선생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응답은 여호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내가 다시 말하노니 rejoice.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내가 기뻐할 게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의 그러한 그 의물이 없는데 이 기쁨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흉내야 내겠죠. 아, 나 기뻐. 근데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기쁠 게 하나도 없어. 가짜기 때문에. 진짜의 특징은 외부적인 얻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의 특징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하여 이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감옥에 바울과 실라처럼 착고에 매여서 두드러 맞은 상처로 쓰리고 아픈 가운데서라도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아니라면은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세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지옥 가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배도 in spirit으로.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파리하고 이 나비, 벌, 이 둘이 섞여 있으면은 메뉴가 참 괴로워져요. 아무리 향기로운 그 꽃의 꿀을 앞에다 놔도 변화되지 않는 파리 신세, 이 구더기 신세는 이게 나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꿀이 좋은 그러한 그 나비처럼 벌처럼 변화가 돼야 그 꿀이 꿀맛이 나는데 아무리 꿀을 퍼다줘도 내가 진짜 파리와 같은 신세가 됐고 구대 같은 신세가 돼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게 부담스럽고 나한테는 너무 지금 나한테는 원하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덩어리 같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이 내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 아무리 천국을 얘기하고 꿀 같은 것을 얘기해도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귀를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키고 사운드 독트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똑같아요. 교회 안에 영적 좌파들이 꽉 앉아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몸은 모든 세포가 어느 한 세포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모든 세포가 정말 자기의 그런 서포팅을 마치고 죽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 그 세포들에게 자기 자리를 넘겨주고. 근데 이 몸에도 오늘 이 유다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들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몸에서도 이 세포들이 똘똘 뭉쳐서 이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사는 존재가 있어요. 이러한 세포들을 암세포라 그래요. 몸을 죽이는 존재들. 자기 암세포들을 위해서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하는 존재들. 여러분, 오늘 전 세계 교회에 이런 암세포 같은 죽어있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액을 빨아먹는 이러한 영적 좌파들, 대한민국의 이러한 정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 세상을 떠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요. 정말 바울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비행기를 타면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앞선 사람이 사용한 거 미리 다 닦아요. 그 냅킨 다 뜯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쓴 다음에 손 씻고 또 뭐 이렇게 양치질 한 다음에 깨끗이 다 씻고 나와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화장실을 가면은 앞서 제가 또 오해받을까봐라도 앞서 막 이렇게 막 흘렸던 거 제가 화장실 휴지 뜯하고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커피 포트가 지금 빈 게 5개예요, 좌가.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목사의 눈에는 다 마시는 건 좋은데 마실 때는 좋았죠. 근데 아무도 그거를 헹구거나 씻거나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보고 그 싱크대 밑에 다 보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그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자를 다 이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그 흔히 가정에 있는 얘기, 부모와 자식이 시부모와 이렇게 같이 살 때, 친정 부모와도 같이 살 때 어느 날,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아들 부부가 자기네들 혼자 맛있는 거를 먹고 있는 거를 이 노인 부부가 본 거예요. 그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치사하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목사가 2층에 싹 올라가는데 실컷 커피포트 닦고 올라가는데 자기네들끼리 딸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목사한테 하나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참 치사한 거예요. 되게 섭섭한 거예요, 목사로. 여러분, 어떤 목사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15년 내내 자기 페이 하나도 안 받아가면서 자기 있는 재산 다 털어가서 다 바치고 그렇게 사모가 무슨 심부름꾼이에요? 아직까지 왔다 갔다 배 운전하고 다니고 맨날 태워다 주고 당연한 줄로 알아. 아무리 사랑을 얘기를 하면 뭐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펴보세요.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좀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가르침을 주는 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를 기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 믿음의 가정,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그 마음,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정말 진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건부 만남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흥부 같은 마음, 그러한 심청이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복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